전에 교회에서 한 성도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너무 큰 죄를 지은 것 같아요. 14년 2개월간 키운 이 애완견을 숨을 쉬지 못하고 너무 힘들어하기에 안락사를 시켰어요. 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저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회개 없이 살고 있다고 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회개를 해도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없다는 것도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정태기 목사님이 쓰신 내면 세계의 치유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교회에 다니는 일가족이 모두 정신착란 증세를 보였습니다. 처음에 며느리가 정신착란 증상을 보이더니 나중에는 남편이, 그리고 마지막에는 시아버지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유는 이 가정의 시어머니가 노인성 치매를 앓고 있었는데 상태가 갈수록 악화되자 병시중을 드는 가족들이 지치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거의 무관심해지고 말았답니다. 그러다가 이 시어머니가 그만 죽었답니다. 장례식을 치르고 집안에 평온이 찾아온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제일 먼저 이 며느리가 실성을 하고 남편과 시아버지가 연달아서 정신이 이상해진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나 때문에, 내가 병간호를 잘못해드려서 돌아가셨다. 그 죄책감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이 며느리가 제일 먼저 실성을 했고 남편과 시아버지도 덩달아서 이 정신병에 빠지게 된 것이지. 그 교회 목사님이 절망 가운데 있는 이 가족을 날마다 기도했지만 6개월이 지나도록 별로 진전이 없었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어떤 세미나를 참석하느라 사흘 동안 교회를 비우고 돌아왔더니 그 가족이 다 치유가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목사님은 자신이 기도를 해서 그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무당을 불러서 푸닥거리를 한 다음에 병이 나았다는 것입니다. 그 가족은 목사님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아무도 모르게 용하다는 무당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무당은 집에 들어서자마자 집을 이렇게 휘 한번 둘러보더니 이 집에 귀신이 붙었구만. 이 시어머니 귀신이 붙었어. 큰 소리로 부르짖었답니다. 시어머니가 죽고 난 다음에 극심한 죄책감에 시달리던 이 가족들에게는 무당의 말이 영험하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구판을 벌인 것이죠. 구판이 끝난 다음에 이 세 사람의 병이 감쪽같이 나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귀신이 씌었다고 단순히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 가족의 정신세계를 지배했던 것은 바로 죄책감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당이 용해서 병이 나았을까요? 아니죠. 단지 가족들 마음 가운데 있는 무거운 죄책감을 이 무당이 교묘하게 이용한 것입니다. 심리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은 구술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바로 이런 것이라고 말해요. 무당을 통해서 죄책감에서 해방감을 느낀다라는 것이죠. 죄를 실제로 해결할 능력이 없는 무당을 통해서도 심리적인 해방감을 느껴서 치유가 된다면 죄 자체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는 어떠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겠습니까? 정든 애완견 때문에 힘들어하는 성도님에게 제가 이렇게 말씀해 드렸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죄책감으로 힘들어하지 마시고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극복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혹시 우리 가운데에도 드러낼 수 없는 죄책감 때문에 사로잡혀 계신 분이 계십니까?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셔서 회개함으로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나를 괴롭히고 있는 모든 죄책감으로부터 해방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부족하고 연약한 내 모습에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실수투성이인 내 모습을 바라보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며 우리에게 부활의 믿음과 소망을 주시는 그 주님을 오늘 이 저녁에 붙잡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여러 곳에서 많은 사람을 만나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당신을 배반한 사람들, 당신을 떠난 사람들, 당신을 모른 척한 사람들, 실수투성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주님은 만나 주셨습니다. 가장 먼저는 무덤에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에게, 슬퍼하고 있는 그 여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와서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죽으신 예루살렘을 떠나서 갈릴리 호수에 돌아가 물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에게도 이 부활하신 주님이 보여주셨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엠마오 마을로 도망가는 제자들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은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예루살렘 성에 숨어있던 제자들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은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런 복음서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행적이 다양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세상에 머무시다가 승천하셨어요. 그 40일 동안의 기록이 이 복음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곧바로 승천하시지 않고 이 땅에 40일간 머무시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이신 것일까요? 오늘 그 이유를 조금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무너진 제자들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소식으로 야단법석일 때 이 두 명의 제자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이 두 명이 누구라고 분명한 기록이 나와 있지 않아요. 물론 그 중에 한 사람이 글로바라고 이름이 등장하지만 그가 누구인지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 그저 추측만 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엠마오로 가는 이유도 분명치 않아요. 그러나 이 두 명이 엠마오로 가는 이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11명의 제자는 아니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제가 궁금했어요. 이 두 사람 이야기가 왜 누가복음 맨 마지막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일까? 또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하실 일도 많으실 텐데 거의 반나절을 이 두 제자를 만나시는데 다 허비하십니다. 이 둘은 수제자도 아니에요. 11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도 아닙니다. 어찌하여 주님이 두 명의 이름 없는 제자와 함께 그 바쁘신 중에 이들을 만나시고 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는 것일까 궁금해졌습니다. 도대체 이들이 누구이기에 왜 주님은 여기에 오셨을까요? 11명의 제자들 속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적어도 그들은 제자들과 예수님과 가까이 지냈던 리더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새벽에 자기들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과 그리고 두 명의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알고 달려와서 하고 있는 모든 내용의 이야기를 그들이 다 들었습니다. 그만큼 제자들과 가까이에서 지냈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왜 이 사람들은 그러면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이 물음이었어요. 부활의 소식을 들은 다른 제자들은 대책 회의를 하고 난리들인데 이들은 이 두 사람은 예루살렘을 떠나는 것입니다. 만약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 때문에 두렵고 떨려서 떠나는 것이라면 지금은 떠나는 시간이 아닙니다. 만약 죽을까봐 두렵고 떨려서 떠나는 것이라면 이미 사흘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에 떠났어야죠. 그들은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무덤에 묻히실 때까지 예루살렘에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들은 떠납니다. 왜 떠날까요? 그들이 떠나는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부활하실 줄 알고 기대하고 기다렸으나 부활하신 예수를 보지 못했다는 그 마리아의 소식에
희망이 없구나. 그리고 실망을 하고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하고 그렇게 떠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25절에 보면 미련하고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책망하시는 것을 보면 그렇게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들 앞에 나타나셔서 이들과 함께 엠마오로 가는 길을 함께 동행해 주십니다. 25리면 약 10km 정도예요. 보통 사람이 걸음으로 한 2-3시간 걸려야 걸어갈 수 있는 그 거리를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걸어가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질문하고 대답하고 쉬엄쉬엄 이렇게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2명의 제자들은 자신들과 함께 이야기하는 이 낯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16절에 눈이 가려워져서 못 알아봤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명의 제자와 함께 오시면서 주님이 하신 일은 친절하게 이 2명의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시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말하는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통해서 이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 모세의 구약의 글들 성경을 통해서 이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목적지인 엠마오 마을로 들어가서 성경 주석가들에 의하면 이 2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의 고향이 이 엠마오였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정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큰일을 하려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실망을 하고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이 제자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온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엠마오 출신 제자와 예수님 중에 누가 집 주인이고 누가 손님일까요? 제자들은 고향 집에 왔고 손님이 한 명 따라온 것이죠. 그분이 예수신지 모르지만 손님이 한 사람 이 2 제자를 따라왔어요. 그 손님이 더 가시려고 하자 강권해서 그러는 거예요. 밤이 늦었으니 우리랑 같이 밤을 함께 지냅시다. 그러면서 이 손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왔습니다. 이 집의 주인인 제자 중에 한 명이 음식을 준비해서 대접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당연히 이 집 주인, 이 음식의 리더는 그 제자 중에 한 명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좀 이상해요. 30절 말씀을 보면 음식을 준비하고 손님을 맞이했던 주인이 그들이 아니고 같이 온 손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음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식사를 주관하는 사람은 같이 온 손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지금껏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상황을 다 준비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활하신 주님이 엠마오로 가는 그 길에서 이 2 제자를 만났을 때 내가 지금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다. 너희들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이렇게 말하시면 사건은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몇 시간 동안 이들과 함께 걸어오셔서 지금 떡을 만들어서 떼어서 그들에게 주고 계시는 것이지. 그래서 음식을 내놓는데 정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떡을 떼어 주실 때 갑자기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2 손을 들어서 축사를 하시는데 그리고 이 과정이 돼서야 그때서야 31절 말씀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이 둘의 눈을 가리신 분도 주님이셨고 그리고 지금 떡을 떼시는데 이들의 눈을 열리게 해주신 분도 주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들이 눈을 뜬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눈을 뜨게 해주셔서 예수님이신지 그제서야 알아보았다라는 것이지.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만약 집주인인 제자가 떡을 떼어내었다면 예수님은 그저 받기만 하면 그렇게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떡을 들고 축사하시고 떼어주셨기 때문에 2명의 제자들은 떡도 보았지만 예수님의 손도 다 보았습니다. 예수님 손에 마르지 않는 핏자국, 손목까지 깊이 빼인 그 못 박힌 상처를 그들은 본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못 박힌 손을 이 제자들이 다 그렇게 본 것입니다. 그 손을 보는 순간 제자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신 것일까요?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답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죄책감으로 예루살렘을 떠나가는 이 두 제자를 위로하시고 못 박힌 손을 보여주시면서 말씀대로 부활하셨음을 보여주시고 용서를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하고 배신하고 떠나도 나는 너를 용서한단다. 그럼에도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너가 나를 배신해도 늘 넘어지고 그렇게 믿음이 없어도 여전히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그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런 복잡한 절차를 가지시고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신 그 시간을 보면 요한복음 21장 4절에 보면 날이 새어갈 때에 새벽녘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닭이 오는 그 새벽에 새벽만 되면 주님이 생각나는 그 시간에 닭소리만 들으면 온몸에 소름 돋는 그 새벽 시간에 주님이 베드로를 만나러 찾아갔다라는 것이죠. 또 제자들이 고기 잡기를 하고 육지로 돌아올 때 예수님은 숯불을 펴놓고 그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에 보면 예수님이 대제사장 집으로 끌려가고 있어요. 베드로가 멀찍이 떨어져서 뜰 가운데 피워놓은 숯불에서 불을 쬐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 여종이 베드로도 예수님과 한 통속이라 말하자 그때 베드로가 주님을 세 번째 모른다고 부인을 합니다. 베드로는 이 숯불만 보면 한없이 작아집니다. 한없이 초라함을 느끼는데 고기잡이를 하고 마치고 돌아오는 그 베드로를 위해서 주님은 숯불을 펴놓고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뿐만 아닙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숫자 중에 3자를 아마 제일 싫어했을 것 같습니다. 3이라는 숫자만 들으면 소름이 확 베드로는 돌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꼭 3번을 물으십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처음 만났던 장소에서 그것도 새벽 시간에 숯불을 피우고 계시고 꼭 3번 사랑하느냐고 공교롭게 그렇게 물으시는 것일까요? 왜 베드로로 하여금 자신이 부인했던 모습을 자꾸 주님은 생각나게만 하시는 것일까요? 너 잘못했지? 너의 잘못은 이것이야. 이렇게 지적하시려고 주님이 베드로에게 그런 시간에 그런 모습으로 찾아오고 계시는 것일까요? 여기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실패의 아픔을 생각나게 하고 계시는 그 이유는 그 아픔을 드러내어 치유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위로하고 격려하시기 위함이었어요. 닭이 오는 새벽이라는 시간입니다. 숯불도 3이라는 숫자도 베드로가 경험할 때 너무나 괴로운 것이지만 이제 우리 주님은 그것을 드러내서 그 죄책감으로부터 깨끗하게 치유하시기 위한 주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이죠. 괜찮아. 이제 이것 때문에 그만 힘들어해도 된단다. 난 너를 용서했단다. 마음이 변하고 배신하고 흐트러진 것은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서 부활하셔서도 이 제자들을 주님이 찾아와 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의 주님께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늘 넘어지고 믿음 없는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붙잡고 계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 의지하셔서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 사랑과 용서함을 받은 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이렇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은 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이렇게 찾아오시는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부활하셔서 사랑으로 다가오신 그 주님을 붙잡은 이 2명의 제자들은 그날 밤에 다시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자기들이 떠나왔던 그곳에는 여전히 11명의 제자들과 다른 무리의 제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거기서 무슨 말을 이들이 하는가? 35절 말씀 함께 공독합시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끓이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떡을 떼어 주셨는데 그가 누구인지 부활하신 주님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은 부활하셨다. 부활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이렇게 용서해 주셨다. 그 은혜를 나눈 것이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뿐만 아니라 이 11명의 제자에게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용서와 사랑을 보여주시고 하신 일이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행하셨던 것과 꼭 같이 말씀으로 그들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보면 44절, 45절 말씀 우리 함께 공동합시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날이 이것이다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 부활의 주님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들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또한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라고 사명을 그들에게 주어 주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8절까지 말씀 함께 공동합시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그에게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 위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를 받은 죄인들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오늘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받은 사랑 전하며 부활의 증인으로 살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부활의 증인으로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사명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 일에 치여서 염려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죽음을 두려워하며 힘겹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처럼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처럼 부활의 감격과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유독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